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고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택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또한 영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128장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널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계속하여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좀 함께 하소서. 예수님 참 사랑 내 빛과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워서 새 힘을 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르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베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신과 특별히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도 우리의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의 종교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사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신이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우리의 기독교처럼 사랑에 근거하여 세워진 종교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비교해보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얼마나 다른지를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한 손에는 코란,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아가는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동일한 뿌리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출발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그 과정이 다르고 그 종착점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 만큼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그 뿌리는 어느 정도 같을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종교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란히 앉아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오른편에 앉아 있었던 그리스도인은 앉자마자 성경을 꺼내어서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 식사가 시간이 되어지자 그 그리스도인은 가방에서 샌드위치 2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곁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한번 먹어보라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개눈 감추듯 하나의 샌드위치를 홀랑 먹어치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하나의 샌드위치를 먹으려는 순간 왼쪽에 앉아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성경책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그 말씀은 읽어보지 못했는가 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음에 그리스도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성경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가 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빵을 혼자 다 먹든지 당신에게 주든지 당신은 그 빵을 탐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믿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저들은 하나님이 오직 저들만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너무 제한하고 있으며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은 바로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와 불의는 미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사람만큼은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했는데 세상이란 단순히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악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편적인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보편적인 사랑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세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그가지 세 가지의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지요. 첫째로 저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종이요 종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 얻은 그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사생아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는 오직 종이요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종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불임의 대상일 뿐이지요. 다음으로 하갈은 주인을 피하여 도망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로서 주인을 피하여 도망칠 수 없고 주인의 집을 함부로 떠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치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인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곧 징계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 하갈과 그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바로 이러한 종이었습니다. 비록 여주인 사라의 학대가 있었지만 그 학대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죽을지언정 하갈은 주인을 피하여 도망칠 수 없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주인을 피하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피하여 도망친 하갈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징계의 대상일 뿐이었죠. 또 한 가지 이스마엘은 덜나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12절의 말씀에서 이스마엘에 대하여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여기서 덜나귀는 야생 나귀로서 강야에 사는 야생동물이고 자유분방하여 우리에 가둬놓고 기를 수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길이 들이지지 않는 들짐승이지.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덜나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은 그와 그의 후손들이 사회와 사람들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강야와 같은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로서 오직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경은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고 저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다툼과 불화와 전쟁만이 있게 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마엘과 이스마엘 후손의 미래가 덜나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세력들을 보면
성령의 예언처럼 바로 이러한 들나귀와 같은 속성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기도 합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서 국제사회와 다른 민족과는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얼레고 달래도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자기 고집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에는 평화는 없고 다툼과 불화와 전쟁만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저들에게는 코란 아니면 칼, 저들의 종교 이슬람 아니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의 세력들이 가는 곳에는 오직 다툼과 불화와 전쟁만이 가득합니다. 실제로 온 세계 방방곡곡에 이슬람의 세력이 있는 곳이면 그의 모든 곳에 내전과 전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이러한 삶은 이미 성령에 예언되어진 것이었고 저들의 조상인 이스마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저들은 아니라 말하고 저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들은 대부분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극단적인 교리와 극단적인 사상 속에 극단적인 종교로 살아가 이런 들나귀와 같은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종으로서 오직 불임의 대상이요 도망자로서 징계의 대상이며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사는 자로서 적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갈의 후손을 번성케 하려는 축복의 약속을 주심으로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지요. 11절의 말씀에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서는 도망 중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감찰하여 주심으로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됩니다. 사실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전혀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행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광야에서 굶주려 죽도록 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베푸르신 그 관심과 사랑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이삭에게 베푸르실 그 관심과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저에게도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저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이었던 하갈을 사랑하셨고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태아라도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낙태를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비록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그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의 생명을 끊는 사형의 집행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미움과 정오와 적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미움과 정오와 적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는 미워하셨지만 사람만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혹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대상만 있을 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하신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출신과 신분이, 저들의 삶과 행위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하셔서 저들과 후손의 미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저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며 저들의 힘든 강야의 길을 친히 감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저들에게 주신 사랑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해 주셨을 때 저들을 보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저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도망친 하갈이 강야에서 헤매다가 굶어 죽는다면 누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갈의 임신을 조장하였던 사람이 사라였고 하갈로 직접 임신케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죠. 하갈을 학대하여 도망치게 만들었던 장모리는 바로 사라였고 하갈이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죽음이 찾아왔다면 곧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란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하여 하갈의 고통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으며 강야에서 친히 저들의 길을 감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저들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강야의 길에서도 친히 감찰해 주셨습니다. 후손의 미래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감찰해 주시며 축복을 약속해 주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에서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듣고 그녀의 길을 감찰하고 후손을 축복해 주시는 전제가 바로 그녀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결국 사랑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고 너를 사랑해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신과 신분이 좋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선한 삶과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축복을 통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징하고 있는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날마다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상가들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곳 상가로 옮겨온 후로 이곳의 상가들이 점점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이곳의 상가들은 거의 많이 비어 있었고 이 지역은 참으로 어두웠지만 지금은 상가들이 꽉꽉 찼고 참으로 활기가 넘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교회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 성도들이 머무는 것은 바로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성도들 때문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잘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전기에도 보면 전도체가 있고 절연체가 있습니다. 전도체는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물체이고 절연체는 전기가 흐를 수 없는 그런 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란 절연체와 같은 삶이 아니라 바로 전도체와 같은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로 잘 흘러보내는 전도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을 저축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로 잘 흘러보내는 그런 전도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도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절연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구원을 오히려 가로막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도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지역의 다른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로막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구원의 길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지역의 다른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게 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그 누구에게든지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본질적으로 들나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들이 들나귀와 같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사람들 속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던 것은 단순히 사라의 학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동기가 되어지긴 하였지만 하갈은 본질적으로 그의 아들과 같이 들나귀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주인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보니 어떻습니까? 광야에서의 생활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자유와 평안과 행복보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도 없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디 한 곳도 편히 쉴만하고 잠잘 곳이 없고 항상 위험과 두려움 속에 나날을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하갈은 주인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쳐 나오기만 하면 자유롭고 평안하며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미 보았던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그녀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로 인한 명령을 전제로 하갈의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고통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녀를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하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서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후손에게 대하여 주신 축복의 약속이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과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리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 하나도 얻지 못하고 단 하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처럼 들나귀와 같은 습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하에서 뛰쳐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뛰쳐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버리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자신만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려버리고 합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도박에 빠진 사람처럼 그러한 것에 이끌려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런 들나귀와 같은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습성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마약을 끊고 도박을 끊어버려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세상과 세상 사람들 속에서 들나귀처럼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아보려 하는 습성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하고 잘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지.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얻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졌던 그 습성, 들러기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과거의 모든 습성을 다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보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과 또 생명과 또 영원한 저 하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모든 약속을 축복을 이루어 주시고 또 저들을 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이제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또 저들을 통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과 세상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습성들을 조금씩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 또 새로운 삶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또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64장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축복을 통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로서 또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또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